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도 들리죠? 여기 김포는 비행기가 뭐 한 2, 3분에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강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각 잡고 진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막상 못 찍게 되더라고요. 이게 장소도 쉽지 않고 촬영 장비도 뭐 제대로 갖춰서 촬영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영상을 하나도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첫 예배 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 몇 개라도 찍어서 올려보려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저희 집 뒤에 있는 작은 산인데요. 여기 김포에 유명한 장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오솔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이런 오솔길들 다니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렉스 오란디와 렉스 크레덴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예배의 법이 신학의 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 최소한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1년에 52번 드리고 그걸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반복해서 드린다면 그 예배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 형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죠? 예배가 변질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성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어 가도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 형성하고 있어도 그것을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예배가 다 교단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뭐 장로교 예배랑 또 감리교 예배, 또 순복음 예배는 좀 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또 루터교 예배, 성공의 예배, 거기는 훨씬 더 예전적입니다. 훨씬 더 형식적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 이 통합교단 안에서도 교회별로 가보면 아마 예배가 다 다를 거예요. 어디서는 참회 기도를 하고 어디는 참회 기도를 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디는 축도로 예배를 마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도 있고 또 축도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축도로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로 축도를 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정말 정통 예배냐, 뭐가 맞는 예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최주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교회의 신앙과 그 역사,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그들만의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예배가 그 교회의 정통 예배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안 좋은 예배인가, 잘못 드리는 예배인가? 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그 교회 성도가 볼 때는 너무 엄숙하게 경건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저거는 죽어있는 예배다, 저게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뭐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막 그렇게 방방 뛰면서 막 뜨겁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는가, 저게 무슨 예배인가, 자기들의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예배 또는 가장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매주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사실은 가장 나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정말 마음의 고백과 신앙이 담기지 않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예배 형식에
그냥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가장 안 좋은 예배죠. 참회 기도를 하지만 왜 이 참회 기도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또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만 왜 목사님이 꼭 축도를 해서 예배를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성시교독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성시교독을 꼭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지, 성찬을 하면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뭐 기원 기도부터 해서 쭉 예배 형식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안 좋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예배는 남의 예배인 거죠. 자기는 그냥 관람자로 참여하는 예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열린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뜨겁게 자유롭게 막 찬양하고,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주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파송 찬양하고. 그래서 특별한 예배 형식 없이 이렇게 단순화된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이제 많이 선호하고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도 사실은 이제 온누리교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드리던 구도자 예배인데 그게 이제 온누리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또 이제 대형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무런 이제 반성 없이,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큰 교회가 드린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부흥한다는 이유로 그 교회 예배를 다 차용해 가지고 다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예배는 미국에서 시작된 예배고, 미국의 상황에 맞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그냥 모든 교회가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는 거죠. 자신들만의 신앙의 고백이나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이야기나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예전이 담기지 않은 다른 교회의 예배를 단지 그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성장했다든지 부흥했다는 이유로 그런 예배 형식을 차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 전에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찬양을 20분을 해야 되는지 30분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예배 전에 찬양이 예배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특별히 찬양팀들이 예배랑 상관없이 예배랑 괴리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냥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봉사부서 중에 찬양팀이 제일 지원자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퀄리티를 많이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만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20분, 30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풀세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아무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찬양팀을 섬기지만 예배와 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팀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공동체의 일과는 무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만의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교회 일에 사실은 찬양팀들이 제일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찬양팀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잘 존다든지, 이렇게 사실 예배와 괴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괴리가 되고 교회와 괴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는, 자기들만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를 오히려 더 형성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담아내야 되고, 공동체의 신앙의 이야기들, 역사들을 담아내고 있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공동체별로 예배를 디자인해야 돼요.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도록,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언터처블에 노타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의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그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고 힘이 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더 테이블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더 테이블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테이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예배를 시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